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최근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일 성수가 심각하게 부딪히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염병의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도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단지 국가의 이러한 정책과 국가의 그러한 요청만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이러한 국가의 협조 요청 앞에서 또 국민의 생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생명 보호라고 하는 또 이러한 큰 목표 앞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 교회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국가와 나라도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또 그 교훈입니다. 반대로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이러한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면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국가와 또 사회도 삽니다. 1938년에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결국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되어지면서 한국의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 한국교회는 무릎 꿇으면서 1938년에 한국교단 장로교 교단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하기로 가결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픔이기도 하면서 또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1계명을 2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940년 정도면 1885년에 언더우드가 처음 한국에 들어오면서 벌써 대략 한 50년 정도가 됩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50년 만에 배도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결국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됩니다. 45년에 해방을 잠깐 맞이했지만 결국 50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한 그러한 전쟁이 주어지면서 교회와 국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10년 차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야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민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건 결코 우연으로 발생된 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불신앙과 교회의 배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 앞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또 초유의 사태를 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신사참배의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성해야 하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들 또 많은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와 이 공예배라고 하는 이 가치와 또 국가의 협조 요청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전염병 대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주제 앞에 신앙이 먼저인지 전염병을 대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보호할 수 있다라면 어떤 원리 속에서 이것을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전염병 대처에만 신경을 쓰다가 자칫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소중한 주일 성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거꾸로 또 주일 성수를 고집한다라고 자칫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참 난처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한국교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대답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벌써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주 몰상식하고 이웃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전염병과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전염병의 근원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과 모욕과 그렇게 많은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치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장 악한 것처럼 벌써 분위기는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적인 그런 형태로 결국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연일 문자와 또 연일 공문서들이 돌려지고 있고 염려했던 바로 그 다음 단계 국회에서 자재 촉구 결의안이 벌써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 자재 촉구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 사태를 예배의 숫자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예배 금지 명령을 도지사령으로 그렇게 집행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라면서 어제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염려했던 그 바로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배 폐쇄라라고 하는, 교회 폐쇄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성남의 모 교회에 다니는 안수집사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교인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교인의 목소리 속에서 교회 예배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아무리 본인이 국가의 위정자이지만 역시 본인도 교인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지켜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극단적인 양쪽의 입장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사회 문제든 종교 문제든 항상 양쪽 극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극우적인 그러한 판단이 있고 하나는 극좌적인 그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성향에서요. 극우적인 판단은 소위 이원론을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국가고 직장이고 결혼이고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신앙만 강조하는 소위 율법주의, 극단적 이원론입니다. 반대로 신앙과 기도 이런 건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세속주의, 그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극단은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원론에 빠진 교파들과 이러한 신앙에서는 이런 전염병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합니다. 위생대책 무시합니다. 오로지 신앙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전염병과 또 재난과 위험 앞에 성도들의 생명을 그냥 다 노출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와 이러한 이성주의, 이런 전염병과 재난은 돈이 없어서 문제다. 또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문제다. 또 과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다. 의료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대처하지 못해서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신앙행동하지 마. 모든 걸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세련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국가에 협력 잘하고 가장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신앙의 자리를 무시합니다. 소위 무율법주의, 기준이 없어요. 그저 그때그때의 형편과 어려움에 따라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하잖아.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부득이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특별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교회 문 닫아.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걸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상황윤리가 교회를 괴롭혀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예배만 강조하는 또 이런 신앙만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결혼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취급한 중세시대의 결혼과 돈을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로마 가톨릭의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는, 정통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은 어떻게 교부시대 때, 초대교회 때, 종교개혁 시대 때, 또 미국 장로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이런 역사 속에서 장로교는 어떻게 선택했는가? 우리가 앞서서 국가관, 문화관 계속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는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서로 조화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계명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10계명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염병 대처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문 닫아야 돼.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전부 다른 것이에요. 구약에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0계명의 이 신앙의 근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을 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징계와 책망이 따라붙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국가와 나라가 전쟁의 한복판에 번지게 되고 다윗이 범죄하니까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을 때에 나머지 사회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오히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신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러 이웃사랑에 대한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봐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모여서 이럴 때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럼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아예 안 모여도 되는 것인지.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의 곳곳에서 모여야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자기 입맛에 맞는 어느 한두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대 구절을 가지고 또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건 아주 편협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그 전염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국가의 협조를 우리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되고 어느 선을 넘으면 저항해야 되는 것인가?
구약의 스타일의 구약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또 신약에도 또 신약의 나름대로의 내용이 또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형태로 적어도 성경의 그 엄청난 많은 분량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게 결론이다, 이게 요약이다 라고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고민스러울 때, 그때는 반드시 성화의 규범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두 구절, 신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성화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요 법으로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5계명부터 나머지는 이웃에 대한 형태로 그렇게 또 10계명의 구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과 또 우리는 국가와 사회와 이러한 삶을 죄악이라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그러한 열매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회와 삶을 돌아보는 또 일반 은총 속에서 죄악되지 않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학교와 병원과 직장과 이런 것들을 죄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은혜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계명의 주일 성수와 5계명의 국가의 협조와 6계명의 성도들의 전염병 속에서의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4계명, 5계명, 6계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웃사랑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중에 이제 2장 10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고 바르게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요,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앞에서 결국 그 2계명을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계명을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해석하면서 우상 숭배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건 국가의 협조다, 국가의 국가적인 의뢰라라고 그렇게 또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 하나를 이쪽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쪽에서는 진보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석하신 분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진보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결국 그 시대에 결국 저마다 다 옳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해석이 훨씬 옳았다라는 것을 한국교회 후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대적으로 신사참배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문을 성명서로 발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양극단의 입장에서 서로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교회 문 다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염병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마스크고 뭐 또 위생이고 뭔 거 상관없이 오히려 기도하면 다 낫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다 저마다 성경 한두 구절 끌고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선택 속에서 자기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목숨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또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공예배로서 예배에 참여하며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매주마다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자유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국가에 그러한 위협 아닌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아직도 교회 가느냐라고 그런 조롱 섞인 그런 많은 시선들, 또 본인 스스로도 야 이거 괜히 갔다가 또 혹시라도 무증상자라든가 확진자 있으면 나 이거 전염돼가지고 또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개인의 또 믿음의 또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모로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것이에요. 늘 있었기 때문에 늘 있을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늘 있는 것이라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성도들 스스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주일 성수와 이런 십계명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더욱 부지런히 공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지 않는다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또 살아가면서 무수히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자칫 어기는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한번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왕좌왕함 속에서 과연 어느 게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4계명과 6계명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6계명만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4계명만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그 공권력, 국가의 그 재판 앞에 묵묵히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그 재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2영 되는 더 어마어마한 이러한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군대가 천사에 의해서 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십자가의 그 희생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국가 위정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욕을 하시죠? 저 여우다라라고 욕을 해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여우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동산을 해치는 이러한 나쁜 짐승으로, 성경에서는 여우는 아주 교활하고 나쁜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많이 상징적으로 쓰여집니다. 국가 위정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여우다라는 것이 욕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국가 위정자를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는데도 순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국가 위정자를 향하여 저항하면서 저 악독한 여우다라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아주 가장 조롱 섞인 그런 형태로 위정자를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위정자에게 국가에 저항하지 않았다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의 그 권위를 함부로 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 보게 되면 저항하시는 그러한 표현들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다 위정자를 향해서. 그러면 국가의 권위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난 조롱 섞인 말로 저항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구절을 갖고 오는 사람들과 저쪽 구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는 아주 나쁜 데야. 국가의 그 군대에 모집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것은 아주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 군대 가지 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들의 군대 거부.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재세례파라는 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건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로마 군대와 이런 모든 부분들의 권위를 다 무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인들을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군대 다 집어던지고 세례받으러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너희가 받을 월급만 잘 받고 군생활 잘 감당하라는 것이. 국가를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잡혔습니까? 다른 종교적 문제도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위정자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악한 일입니다. 윤리적인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부의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항한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저항한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거 저항하지 않았으면, 그거 지적 안 했으면 세례 요한을 헤롯이 두려워하고 존경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죽이는 과정에서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잔치를 벌여놓고 결국 그 자기 부인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 미웠는지, 왜냐하면 결국 그 부부의 연합을 가장 악하다라고 비판했으니까 얼마나 양심적으로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춤추게 만들고 왕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왜 수많은 소원 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냔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국가와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결국 세례 요한은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지적을 저항을 했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어떨 때는 군인들에게 그대로 있어라, 국가를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교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굳이 남의 부부 생활에 대한 문제에 참견을 해가지고 그거 가타부타 그렇게 지적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목이 달아나는,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얼마든지 될 텐데 왜 그거를 위정자의 잘못을 지적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어떨 때는 국가 위정자에게 저항을 하고 어떨 때는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존중했느냐 말이지. 그럼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 매일 지금 날라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만 의정부시부터 시작해서 저기 창원 여러 군데서 공문서가 그렇게 300만 원 벌금 이렇게 해갖고 교회 문 앞에다가 붙이질 않나, 또 항의하면 또 협조문 형태로가 붙이질 않나, 계속 전화 와서 이번 주 예배 드리냐고 안 드리냐고 통반장이 확인을 하질 않나. 도대체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자신들의 또 지역구의 모든 그런 상점에다가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시든가. 결국 교회만 타겟트가 되어 있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그 정서가 결국 이러한 전염병의 또 이러한 빌미를 삼아서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국가협조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는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세례파처럼 국가와 이러한 직장과 이런 부분들을 악이라고 우리는 장로교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에 협조해야 되고 또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일반은총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따라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위협할 때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너의 말이 듣는 것이 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선택하라. 우리는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 왜요? 관원들이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마 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절대로 너희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교회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교회의 본질을 해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고, 또 국가나 교회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협조해야 되고 언제 저항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같은 주제가 정반대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나머지 9개가 다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만 지켜도 안 되고 5계명만 지켜도 안 되고요, 6계명만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전체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느 하나 부분을 소홀히 여긴다든가 어느 하나 부분을 등한시하게 되면 나머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십계명은 붕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지키다가 간음을 행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다가 살인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협조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다가 4계명을 어기면 또 안 되는 겁니다. 4계명을 지키다가 6계명,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에서는 그 기본 원리만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와서도 안 되고 또 성경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장로교의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또 우리 대요리 문답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요리 문답 99문을 한번 봅니다. 이것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적어도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이 8가지 원리 속에서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99문에 동그라미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일을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저히 철저하게 끝까지 완수하여 모든 들을 건강하고 가장 하자는 자라도 금한다. 예. 자, 8가지 원리의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가장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은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외적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과 의지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포괄해야 된다는 것이. 3번,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많은 그러한 다양한 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때로는 5계명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6계명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건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계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설명하지만 그것이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계명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4번은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것에는 그 반대되는 죄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금지 명령 형태로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더욱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금지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을 결국 최종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시간의 문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도 해당이 되고 신약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구약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신약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수한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아직 성전 제사 제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그런 여러 제사 절차와 의식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떠한 그 명령은 비록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구약에만 해당이 된 외적인 법이었고 신약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인하지 말라를 또 지켜내야 되는 특수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는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로서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5계명과 6계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벌법인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은 오늘날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징과 수찬정지와 출교라는 형태로 그렇게 집행할 뿐입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특수명령들을 또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특수명령과 일반 명령을 갖다가 거꾸로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인 규범인데 마치 그거를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규범처럼 생각해갖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일은 그렇게 구약처럼 목숨처럼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꼭 모여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고집하면서 드릴 필요는 없어. 이게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처럼 예루살렘의 그 시간과 3대 절기와 장소를 고집하는 이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약에서도 모여야 된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성경 검색에서 모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신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할 때 거기에 날마다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신약은 더 이상 장소와 모이는 부분이 필요 없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면 왜 사도들이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그냥 집에서 각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히브리서 그 유명한 말씀, 모이기를 배하는 그 어떤 습관하고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나 혼자 열심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위험한 그런 설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까지 기록해 둔 겁니다. 벌써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예배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예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건물을 삽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서 로마 군병들의 그 핍박 아래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각자 집에서 혼자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행하고 그래서 성찬을 몰래 행하다 보니까 빨간 거를 먹고 뭘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것들 뭐 피 먹는 거 아니야? 뭐 살을 뜯어 먹는다라고 뭐 이것은 내 피요 내 몸이요 그러니까 저것들 식인종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았던 그런 교회사의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에요. 루디아의 가정, 그게 개인 가정입니까? 아니죠. 마케도니아라든가 빌라델비아라든가 각각의 교회가 에베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교회 처소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교회의 처소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가정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날도 가정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가정들은 공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처소,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마가를 다시 파송하면서 목사를 세우도록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없을 때는 기도처로서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조직된 교회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교회 설립과 조직에 대한 질서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그 교회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교회론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제자들을 파송해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모이는 공예배로서 그렇게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겁니다. 일반 가정예배가 아니에요. 자, 이처럼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어느 하나만 강조하게 되고 어느 한 구절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 8개 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죠. 첫 번째는 문자적인 원리. 이걸 명시적인 원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원리. 이 문자적인 원리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추론되어지는 그러한 결론도 있습니다. 문자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유아, 세례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나오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시적인 원리. 문자와 그러한 추론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럴 때의 십계명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처럼 온 율법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망가지도록 어느 하나가 축소되어지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십계명 전체가 항상 다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지금처럼 주일 성수와 이처럼 또 생명 보호가 부딪힐 때는 우선적 선택 원리가 발동이 됩니다. 특별 그러한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모두를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선적 원리, 우선적으로 중요한 걸 선택합니다. 네 번째, 그러한 선택들은 특별히 우리 사회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회의 보편적인 양심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적인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그 유명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성일을 존귀한 날로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 안식일을 귀히 잘 지켜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언약의 표징.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구약에서 성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기준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 없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왜? 이거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와 악으로부터 그들이 회복할 때에 안식일을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 구약의 안식일이지 오늘날은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문자적인 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 다 안식교인이 돼야 됩니다.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구약에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돼 있지 않느냐. 아니 구약에 분명히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왜 너네들은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신약에 주일이라고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의 문자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구약에 엄청난 메시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이게 안식교인들의 주장입니다. 이거 잘못 주장하게 되면요, 오히려 안식교인들에게 이게 오히려 그 해석에 우리가 답변 못하게 됩니다.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계명을 설명하면서 당신은 이 계명이 본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율법의 의식인 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계명 안에 의식적인 형태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네, 3가지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계명 내용 중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특별히 이 4계명은 굉장히 놀라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시간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주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계명에는 시간에 대한 명령이어서 임시적인 명령이 있고 특수한 명령이 있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법이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영원한 법으로 지킬 때 특별히 4계명은 더욱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명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외적인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를 통해서 짐승 제사를 공예배로서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세례와 성찬과 설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은 내용은, 예배라고 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외적인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여서 공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제도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근원적인 동일한 명령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모이거나 외적인 질서와 제도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외적인 형식과 제도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41절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계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어디 성경에 모이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매주일 첫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걸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도 공적인 예배로서 모여서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는 이러한 공예배적인 모임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자기 집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자기 집에서 혼자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서 질서와 제도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적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구약의 그러한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제도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4계명에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라고 하는, 모여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령이 문자적으로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추론적으로도 그렇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적인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교리문답에 주일 성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그렇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주일 성수는 영국 사회에서 영국 기독교인들과 관련하여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그렇게 지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는 교파와 우리 장로교나 청교도들처럼 그 기독교 그 자체예요. 우리 신앙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엄중하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장로교도들하고 구별이 됩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급히 당회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성경 해석의 테스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제 성도들이 아프거나 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득이한 일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공예배를 소중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적극적인 도덕적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그 앞에 많은 단어를 써붙여서 이 안식일 주일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항목에서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배에 못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이러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교대로서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킬 때에 그런 부분들을 부득이한 직업군, 그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런 특수한 직업들을 우리가 주의를 못 지켰을 때에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의를 지킨다라고 해서 군인들이 다 없어지고 소방관들 다 없어지고 경찰관들 다 없어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둑들만 제일 좋아하겠죠. 주일날만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직업, 부득이한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러한 개개인들은 또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주의로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는 또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문제지 당회가 공식적으로 교회 문 닫으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개개인적으로 질병을 얻었다든가 이러면 또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 특별 재난지역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까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난지역도 아닌데 대구도 아닌데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걸어 잠궈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많은 성도들이 오는 1000명, 10,000명 이런 교회들도 아니고 아니 왜 몇십 명 모이는 몇백 명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겁을 먹고 문을 닫아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그걸 비성경적이라 말합니까? 각 교회가 당회가 형편에 따라서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득이한 형편 가운데에 전염병이 창궐 한다든가 또 그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든가 이러면 잠시 폐쇄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문을 닫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정당한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왜?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허락해 주는 것이지 부득이하지 않는데도 그거를 허락하게 되면 남용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십계명을 적용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열어주느냐와 안 열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안 열어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극단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를 자꾸만 열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한국 사회 앞으로 보세요. 주일 성수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고 국회에서 자제 결의안이 터져나왔고 그 자제 결의안 터져 나오자마자 금지 명령을 도지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헌법에도 유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히 도지사가 국가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상위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발상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교회가 알아서 문 다 닫고 있으니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과감한 그러한 결국 도발적인 이러한 지나침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교회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국가위정자가 어떻게 감히 일개 도지사가 한국교회의 전체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교회 문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선거 때문이라도 그렇게 감히 쉽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인데 교회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당회가 특별한 경우도 아닌데 부득이한 경우도 아닌데 자기 교회에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미리 겁먹고 문을 닫는 것은 이건 불신앙이고 이거는 교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너 교회 오지마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불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4계명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부득이한 경우를 우리가 무시하고 위생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너 불이다 마스크 다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스크 쓰시고 또 소독하시고 다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고, 그런데 당회가 먼저 그렇게 교회 오지 말아라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 오고 싶은 성도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냔 말이에요. 이 당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적인 원리, 두 번째는 종합적인 원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라. 벌써 성경 다른 곳에서도 십계명은 어느 하나를 작게 가르치면 안 되고 전체를 잘 가르치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 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딪힘 때문에 피치 못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이번에 여러분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늘 고민스러울 때 온갖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장로교 원리를 따라 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원칙적인 문자적인 원리, 두 번째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라는 것이. 세 번째, 부득이한 원리.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해요. 남편이, 불신앙인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지 말아야 됩니까? 둘러대고라도 교회 오셔야 되는 것이. 다른 핑계를 대고라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구계명이 부딪힙니다. 거짓말과 주일 성수가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계명 지키자고 4계명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국가에 협조하자라고 1계명, 2계명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처럼 국가에 협조하자라고 1계명, 2계명을 버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1판과 2판 중에 부딪히게 되면 1판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판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 사회와 관련된 이웃사랑과 관련된 두 번째 10계명 판입니다. 둘이 부딪히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중요하다고요? 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과 부딪히게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소중한 가족이지만 때로는 신앙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되면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아내를, 예수님보다도 남편을, 예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 사랑도 모르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윤리도 없는 분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인데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딪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앞에 걸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을, 불신앙인 가족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고 주중에 가족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철저히 확보하고 나머지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면 일 해결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에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남자들을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 산파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으면 모세라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성도의 과감한 용기와 결단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는 맛보게 된 겁니다. 그 성도의 두려움을 뚫고 결단하는 용기가 없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또 다른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서 역사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왕의 협조와 왕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계명이 중요합니까? 부딪힐 때는 일계명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그 산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산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5계명의 왕의 명령을, 왕의 권위를 거역했습니다. 5계명도 어겼고 9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1계명을 지킨 거예요. 1계명과 5계명과 9계명이 부딪히게 되면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요? 1계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4계명과 5계명과 6계명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4계명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과 6계명을 조절할 수 있는 데까지, 4계명을 지켜내는 데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지, 4계명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5계명, 6계명만 지키면 나라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오히려 전염병이 더 창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정탐하러 왔던 군사들을 잡으려고 뒤집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를 살려줍니다.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숨겨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들을 저들에게 줄 거다라고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 자기네 나라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고 나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가나안이 초토화되고 전부 다 전멸될 때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한 겁니다. 5계명을 어겼습니다. 1계명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그 유명한 부득이한 상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득이한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이것이 무엇이뇨? 사무엘이 가로되 백성은 자 핑계 보세요. 4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쳐들어오려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3가지 정도가 소개가 돼요. 부득이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기도와 제사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약속한 날 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느냐고 군 떠가지고 왜 오지도 않고. 적군들은 점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도 왕이니까, 나도 제사를 특수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딴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지만 이제는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바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그 부득이함이 원리에 맞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요, 얼마나 그럴듯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득이한 이유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게 되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4계명과 5계명, 6계명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5계명과 6계명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신학자들도 쏟아내는 글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문 닫자라라고 신학자들이 앞다퉈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저 같은 보수적인 이러한 장로교 신학자들만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난지역이라든가 확진자라든가 질병 있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개별적으로 영상 예배를 해주되 절대로 당회가 먼저 교회를 폐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당회는 마지막까지 공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 흑사병이 돌 때에 배자도 칼빈도 낙스도 성도들을 다 피신시켰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극단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쟁의 위험에 처한다든가 전염병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성도들을 대피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지각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의 성도들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회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만 이야기합니까? 루터도 칼빈도 배자도 그 누구도 본인들은 안 떠났어요. 본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 있으면 가지고 와보시라래요. 6.25 동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러한 부분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이 먼저 교회를 폐쇄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남아있는 성도들,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과 마지막까지 그 공예배를 지키고 그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안전한 처소로 이동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면 모두 다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공예배를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이동할 수 없는 병자들과 환자들이 있으면 그들하고 그냥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다 죽는 겁니다. 그게 당회예요. 그게 목회자의 자리고 장로의 자리입니다. 어쩜 교회가 세상에 60%, 50%, 어느 때는 70%까지 문을 닫았다라라. 세상에 한국교회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는가?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의 수준인가? 피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역사에도 목회자가, 당회가 예배를 폐쇄한 경우는 없습니다. 옮겨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마지막까지 예배를 고수하는 그 역사가 또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상식적 수준에서 또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원리, 문자적인 원리, 종합적인 원리, 우선적인 원리, 또 상식적인 원리, 십계명을 이 네 가지 원리 속에서 잘 분별하셔서, 특별히 우선적 원리에 있어서는 1판과 2판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1판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의 두 번째 판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군인이 전쟁에 있는데 잡혔습니다. 너 무슨 작전으로 왔어? 너 부하들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대장이 우리 부하들 저기 다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 모른다, 말할 수 없다, 거짓말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5계명과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9계명을, 때로는 거짓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계명과 6계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은 이 두째 판에 5, 6, 7, 8과 겹칠 때, 특별히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또 8계명의 이러한 경제적인 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성적인 이런 부부의 가정에 대한 이러한 7계명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변에 돌을 들어서라도 정당 방위의 형태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상대방을 혹시라도 머리를 친다든가 급소를 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성은 자신의 또 생명을 지키고 7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적으로도 정당방위로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성적인 순결함, 이런 부분들은 8, 9, 10계명보다 훨씬 더 비중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윤리가 부딪힐 때는 앞에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1판과 2판이 부딪히게 되면 1판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10계명에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또 그 각각의 계명들이 서로 부딪힐 때에는 모두를 버려서도 안 되고 또 순서를 거꾸로 적용해서 선택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순서적으로 잘 선별해서 그렇게 10계명이 돌아가는 그 원칙에 맞게 그렇게 선택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가 지난 500년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친 원리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대소리문답, 칼빈의 대소교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의 모든 교리문답마다 전부 다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왜? 이 10계명을 알아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선택을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고 하는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된 경우에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가 전염병의 이 창궐함 때문에 또 심각한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대처할 때에 10계명의 원리를 따라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잘 지켜내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또 이 사회적 윤리를 또 잘 고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